빛 가운데서 행하라, 빛 가운데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기본 그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서 7절 말씀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그 기본 자세로서 빛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들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빛이다라는 이 말은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교제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즉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그 자신도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교회 안에는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면서도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영을 소유한 자들은 어떠한 죄로부터도 자유하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성도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이 방종하고 음행을 행하고 또 세상 사람들도 행하지 않은 그러한 이런 악한 죄를 짓는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룩한 영을 소유한 자들은 어떠한 죄로부터 자유하다라고 가르치는 이 가르침은 틀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의 이 본성, 그리고 우리들이 경험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교제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로부터 빛 가운데의 삶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즉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는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에 성령이 떠나게 되고 그 빈자리에 악령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도 믿지 못하는 그런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결국은 이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인생의 이 결말을 겪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는 것, 성령이 자신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즉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거룩한 영을 소유했다고 하면서 어떠한 죄로부터 자유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이것은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고 그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이 죄의 노예 상태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본성 그리고 이 경험들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을 수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비치고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라면 진리를 행하는 그 실질적인 이 변화가 삶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라고 하면서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주님을 구주로 모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실질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삶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교제하면서 계속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삶은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그러한 교제를 가능케 해줍니다. 이를 7절 말씀에서는 사귐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맞이하였다. 즉 인생의 주인으로 섬겼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죄를 행하는 삶, 즉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삶은 실질적으로는 이 상임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그 8절로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두 번째 이 조건으로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에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이단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스스로 자신들에게는 진리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진리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 안에 얼마나 이 제약된 그런 본성이 있는가를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거룩성인데 이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선 자들은 누구든지 자신이 얼마나 이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할 수 있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즉 무익한 종이다라는 그런 고백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그런 고백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속성 앞에 선 사람들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 즉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처럼 하나님의 이 거룩함에 대해서 그리고 죄를 회개하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런 내용을 기록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주장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는 원칙적으로는 죄를 범할 수도 없고 또 죄를 범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는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는 그러한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기 비하에 빠져서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올 수가 있지만 그럴지라도 절망하면 안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들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너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너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으며 또 너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자기 비하에 빠질 필요가 없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신을 바라보도록 만들고 그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너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복을 받는다고 자랑하면서 너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봐라.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보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을 보더라도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으면서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들이 사실은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시리에 빠지고 입을 다물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실질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계략입니다. 이 마귀의 계략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이 복이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또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이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권리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입을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인 것이죠. 끊임없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성도들이 의기소침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특히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하고 복음 전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 코로나 환자들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코로나 양성을 받았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 그 양성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미 교회 오기 전에 세상 속에서 식당에도 들렸고 백화점에도 들렸고 영화관에도 들렸고 많은 장소를 들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단은 이 세상의 이런 권세를 이용해서 마치 교회에서 그 코로나가 걸린 것처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이 이목을 이 교회로 집중시키고 끊임없이 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교회에서 이 코로나가 걸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이 코로나가 교회에서 일어난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거기에 의기소침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 계략에 속지 말고 이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전쟁을 치러야 될 그런 십자가의 군병인 것이고 빛의 자녀인 것이고 빛을 비추게 되면 이 어두움은 반드시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국가에서 이 방역 패스를 적용해서 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식당에 가지도 못하고 영화관에 가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교회도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런 완악한 그런 이 사단의 역사가 이 권세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깨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고 이 매스컴을 통해서 하는 이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의기소침하고 마치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이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타나서 어떤 이런 기관에서 나와서 모든 성도들의 명부를 달라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 기관에서 나와서 이 교회 명부를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법적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성도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만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만 있는 것이지 교회에 와서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명부를 달라고 하는 그런 법적인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죄인인 것처럼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의 그런 명부를 내놓는데 그것은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교회가 이런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너무 모르고 이 코로나의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다가 보니까 세상에서 너무나 이 교회를 만만해 보고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이 잘못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교회에서 잘못한 것처럼 모든 것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이것은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있더라 하더라도 이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다, 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생의 이런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진리를 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매스컴에 최근에 나온 것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양성을 받았으면 양성 받았다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섞임으로 인해서 더 크게 이 교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양성을 받았으면 양성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어디에 갔다라고 똑바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양성받았다고 해서 성도가 양성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에서 걸린 것도 아니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미안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자신도 어디에서 그 양성이 코로나 걸린지 모르는 건데 모르고 그냥 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기소침해가지고 마치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걸리면 치료받으면 되는 것이고 또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진리를 품고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당시 교회에 전하는 그 이유는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 의기소침하지 말고 그 진리를 품고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감격되고 얼마나 기쁜 것인지, 얼마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얼마나 그것이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러한 이름인지 그것을 항상 깨닫고 빛의 자녀로서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